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곳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곳에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늘 다같이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3페이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한 몇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서유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이어령이라는 교수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 일대를 역임하시고 문화평론가로 잘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뭐 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 중에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드릴 기억이 나실 건데요.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시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사는 꼬마가 하루는 그 할아버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안에 넣어놓고 주무십니까? 할아버지가 금방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때까지 안에 집어넣었는지 밖에 내놨는지, 안에 넣어놓자니 답답하고 밖에 내놓자니 뭔가 이상하고, 그렇게 밤새도록 수염과 실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잘 때 전혀 그 수염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상관이 없었는데 막상 의식을 하니까 불편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이 이야기 다시 꺼내느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요, 성령님의 내수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내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성령님을 자신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선뜻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 안에는 안 계신 것 같다 라는 그런 나와 거리가 먼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말씀은 14장 중간중간을 전체로 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14장 자체가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4장 7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진짜는 그 반대는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와 우리가 생각하는 참이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사물에 있어 이것이 진품이냐 가품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아니냐를 말할 때는요, 오직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님만과 그 성령님만이 오직 완전한 완벽한 참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앞서서 묵도하면서 드린 말씀이죠.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님 마음대로 한 임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진리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님의 말씀이나 그렇게 동일한데 뭐 의미로 말하느냐 말하고 하지 않고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정확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고 하죠. 장래일,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되어서 갈 그런 어떤 무당에 점치듯이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런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런 의미의 미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리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양 나가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어와 우리나라 성경의 해석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과 깨닫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게 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약하면요,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증언하신다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가 나를 증언하게 너희 속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증언하게 하시도록 말하게 하시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뒤에 가면 또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임한 자가 되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것이요, 누구나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은요 절대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장난삼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들, 말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는 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합니다. 이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면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이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죄는요, 우리가 말하는 도둑질, 살인, 강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이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참된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의가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참된 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책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계신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런 가책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성경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사 그 베드로가 그곳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후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를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증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14장은 이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승천하시기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그 말씀의 참된 의미 깨닫지 못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14장의 앞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또 다른 제자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다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 13장 14장 이 대화를 계속해서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를 보면은 완전히 동문서답의 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완전히 동떨어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오늘날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라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못하면 세상으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허구맹랑한 이야기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있었는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무시를 해버리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심령이 캄캄한 상태가 되고 귀가 닫히고 눈이 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과 동문서답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동문서답하던 그들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구약에 있는 시편과 요엘서라는 그 선지서를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입니다. 요즘은 농사를 짓던 어부이 바닷가에 하던 그것도 어느 정도 배워야지 기술도 도입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어부라고 하면은 정말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제대로 배운 거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거는 그물을 어떻게 깁는다. 이 바다에서는 언제 고기가 잘 나온다. 그물 어디까지 가야지 그물을 내려야 된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외에는 모릅니다. 그렇게 그런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전달하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베드로가 또 그렇다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배웠다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은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책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양피지나 아니면은 어떤 천이나 아니면 나무 껍질 같은 데 쓰였어요. 돌돌돌 말고 다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나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만 비치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 시편과 요엘서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니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가요, 어떻게 전했을 것 같습니까? 얘들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렇더라. 어떤 이런 청원식의 전함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가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는 그 여종에게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 직전만 해도요,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오순절날 그 성령의 역사 이전만 해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이 우뚝 서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용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들 또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겁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까?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승리하시는 일이 제가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한다고 했는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증언을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말 그대로 요한이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이 이 책을 언제 썼을까요? 학자들은 요한이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60년 내지 70년이 지난 후에 최소한 요한이 80, 90세가 되었을 때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80, 90세면 굉장히 노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인간의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이가 되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신이 겪었는 그 일을 생생하게 60년, 70년 전의 일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베드로처럼 증언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는 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돌팔매질을 당해서도 증언합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말밖에 내다 버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는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이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임하여지느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알고 끝으로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만 계셨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그 오순절에 임하시고 끝이 아니라 오늘날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듣고 본 바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조명이 알죠? 불빛. 제가 오늘도 뒤에 전구 2개를 갈고 나니까 또 갈고 나서 아침에 바로 또 앞에도 하나 탁 꺼졌어요. 이제 갈 전구도 없어가지고 갈지를 못했는데 꺼지면은 그 부분은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근데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권사님하고 최정자 집사님 위에는 지난주에 전구가 나갔어요. 그 2자리를 갈았어요. 그 자리는 또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어두웠다가 밝아졌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조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우리 힘으로 감았다 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눈은요, 우리 힘으로 감았다 떴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뜨게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백몇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분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되냐 해서 그분 설교 봤더니 기본이 1시간씩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른 데 가서 30분 설교 듣는 거 힘들거든요. 집중해서. 그만큼 30분에 집중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곤욕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시간이 집중이 되어지고 그 시간에 귀가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까? 이것이 사실 중요하죠. 사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나가서 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령님이 심령에 거하신다고 해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침침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펴고 읽는다고 해서 모든 말씀이 금방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안 깨달아지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덮어버리자, 읽어도 모르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한두 마디 기도한다고 금방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트로트, 요즘 트로트 열풍이라고 부르죠.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든 트로트든 아니면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든 만약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렇죠? 지금 몇 분 남았네? 이거 틀어야겠네? 아니면 조금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예약을 해놓고 자동으로 그 채널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트로트 그 열풍이 불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밤에 끝나면 11시, 12시 다 해가고 12시 넘어가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시고 12시고 잠 안 자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그 열정으로 말씀 보고 기도했으면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겠다 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어떤 TV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 온 마음이 가 있는 거,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요, 우리에게서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모하라. 근데 무엇을 사모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라는 단어가요, 에피포테오, 제가 원어를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어가 의미가 내가 가슴이 터질 듯이 사랑한다,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사랑할 때 가슴이 터질 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찬양을 하면서도 내 가슴이 정말 터질 듯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어떤 간절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동일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다윗의 시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앞에 사모한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동일한 단어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번역에 갈급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목말라 한다라는 겁니다. 갈증이 심할 때 물을 향한 그 갈급함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문제 없는 시대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가정, 어느 나라, 어느 사회, 어느 곳이나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떤 식의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사람일까요? 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시들어져 가고 영혼이 굶주려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들마다 왜 시끄럽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물론 거기에는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의 책임이 크죠. 영혼이 시들어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왜 시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로 그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있는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더 기갈로 몰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이 금식 기도 하시고 첫 시험이, 사탄이 와서 했던 첫 시험이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날 또 초대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들처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아니면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아픈 곳에 내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고침을 받더라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말하니까 그 사람이 찔림이 되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우리는 그런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는요 사모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능력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오늘날 다이너마이트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목말라 하듯이 정말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고 그럴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마지 못해 또 때로는 겨우겨우 그렇게 수만 연명에 가듯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나 저희들이나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내수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저희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늘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되 정말 사슴이 갈급해함같이 그런 사모함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참으로 겉으로 보기는 나약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